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주는 십계명 교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시편 77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밤에나 또 낮이나 나의 환난 날에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찾았도다. 내가 주 하나님을 생각하옵니다. 내 심령 근심하여 상하였나이다. 오 나의 주 하나님, 내가 기도하소 말할 수 없사오며 이미 드옵니다. 마음에 묵상하며 내가 말하기를 주가 날 버리실까 은혜 그치실까. 자비와 인자하심 다 잊으셨을까. 긍휼을 막으셨나 나 말하기를 애연하가 기억 그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회중으로 모여 다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여전하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임재를 구하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과거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오늘 그들과 함께 그 포로된 자리에 앉아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며 다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온성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오늘날 동일한 이런 우리들의 현실에서 그들의 회한의 눈물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나를 경외하여 나의 모든 도를 행하고 나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라헬처럼 드라빔을 숨기고 감추면서 살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알과 아세라의 방식 그대로였으며 이 땅에 권세 잡은 자가 뿌려놓은 것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발부둥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욱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를 이끌었고 끝없이 영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난은 우리가 살아낸 신앙의 공적을 알 수 있는 시기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여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중엄하신 음성이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로 삼고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광야를 걷는 성도들처럼 우리의 몸에 걸쳐있는 치렁치렁한 화려한 장식물을 벗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만을 회개함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래처럼 빨아주셔서 더러워 찌들어 빠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와 삶의 태도와 방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록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우리를 바로잡고 세우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의 창궐함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세상에 퍼지는 악과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며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원칙과 법마저 뛰어넘으려 하고 있고 교만과 악독은 더욱 창굴하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생각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 앞에서 저희가 취해야 할 빛과 등불의 자세는 무엇인지요?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 같이 남겨두신 성도와 교회들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대하여 유일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하누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교회이길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쁨이 가득한 저희 교회이길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중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생각하사 이 기간이 오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길어지는 이 시간 동안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손바닥에 그 이름들을 새겨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인자심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은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고난 주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각자 처소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주일,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맨 처음에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흉계가 나옵니다. 1절, 2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중간인 3절부터 9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쏟아붓는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살해 모의는 유월절 이틀 전 사건이고 여인의 헌신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사건이 더 앞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여인의 향유 사건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살인 모의와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끼워 놓아서 이 여인의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흉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맞아떨어져서 일어난 억울한 정치적 죽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간 실패의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한 억울한 정치적 죽음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일어난 신학적 죽음이며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능동적인 자원의 죽음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과 사랑과 희생의 죽음입니다. 왜 마가가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한 여인의 향유 사건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끼워 넣었다고요? 이 여인이 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다니의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은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쓸데없이 허비하냐고 분노합니다. 역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밝혔고요. 마태복음 26장 8절이죠.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콕 꼬집어서 지칭해 줍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화를 터뜨렸어요. 왜 300데나리온 이상 팔 수 있는 이 귀한 향유를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로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제정신이냐 분노했죠. 유다의 분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곧 나는 십자가로 가서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 팔려야 한다. 그녀는 지금 힘을 다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함께 말해줘야 한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도 사실은 이 답변을 통하여 함께 꾸짖었습니다. 왜 유다를 비롯한 일단의 사람들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분노했을까요? 입으로는 구제를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영적 소경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향유는 값으로 치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는 단순한 향유가 아니고 마리아에게 금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죠. 어쩌면 목숨보다 소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금과 같은 이 귀한 돈을, 이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입니다. 누가 이 잔치를 마련했죠?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나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몬이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은혜를 입은 또 다른 지체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당시 손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것이 주인의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의 차원에서 그랬다면 굳이 향유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죠. 깨끗한 물로 발을 씻으면 그만입니다. 마리아는 예의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것은,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며 이 잔치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 최고의 존경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는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죽음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 죽었던 동생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동생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권세를 가진 분인지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썩고 있던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지금 자기의 눈앞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분이 단순히 예의를 갖추어서 접대해야 할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경배해야 할, 존경해야 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높이고 경배해야 할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마리아는 예수님께 불평하기도 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왜 늦게 오셨습니까? 왜 늦게 오셔서 지체하셔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었죠.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압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분은 친구를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대의 경배와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깊은 교제를 허락받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을 때 누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마리아처럼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단순한 종교적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비참하거나 비급한 죽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는 억울한 정치적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을 살리는 영광의 죽음이며 너무나 귀한 죽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드리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그 어느 때이든지 주를 향한 이 아름다운 예배, 향기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어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이 없으면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대학에 그냥 들어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인터뷰하면 그냥 취직이 척척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교회당에 나온다고 다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 가운데 우리의 무지한 지성이 밝혀지고 완악한 감정이 깨트려지고 주님을 죽게 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비참과 저주와 고난의 깊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이며 그 죽음의 결과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용서를 나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주시는 복된 통로가 되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다시 열려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과 예배와 경배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의 헌신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헌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배, 이 헌신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종교인들의 허망한 행동들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마리아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왜 낭비하느냐?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눈에는 참된 예배가
허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죠. 분이 날 정도로 어이없는 짓으로 그들의 눈에 마리아의 예배는 비치기 마련입니다. 어이없고 허비에 불과하게 보이겠죠. 이런 자들에게 마리아의 헌신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난 해퍼닝이고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신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부요한 우주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고 말구유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는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당신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향유 옥합 정도가 아니죠.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의 귀한 생명을 다 깨뜨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보다 귀한 깨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 한 옥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깨트려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은혜로 깨달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므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 자신의 전부인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믿음으로 넣었던 이 가난한 과부도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모든 성도들의 마땅하고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특별한 반응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전능자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보편적이고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9절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사건도 함께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의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깨닫는 자는 이 여인처럼 귀한 헌신과 귀한 예배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힘을 다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힘을 다할 때 마리아는 힘을 다해 자신을 깨트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해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헌신과 예배로 나타나는, 오늘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마리아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남은 생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처럼 탐욕과 자기에게 집중한 어리석은 종교인들로 우리의 삶이 전락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마리아처럼 자신을 깨트려 주님을 경배하기에 추저함이 없는 은혜에 사로잡히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가족들이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리아가 자신의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것처럼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사랑과 헌신의 고백으로 담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허락하신 생업터와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재물에 붙들리고 탐심에 붙들리고 어리석은 욕심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총에 붙들려 언제 어디서든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이 고백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개학 연기가 미뤄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아주 강력하게 연기되었습니다. 하여 우리 하누리 당회는 회집 예배를 우리도 2주 더 연기하기로 오늘 급하게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당회에서는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1부, 2부로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서 회중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했는데 오늘 아침 급하게 다시 한번 정부의 강력한 권고안에 발을 맞추어서 좀 더 조심하고 또 이웃 사랑의 정신에 근거해서 조금 더 참으면서 회집해서 드리는 예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하누리 식구들도 당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뜻을 기다리면서 견뎌온 것처럼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해 주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들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시 당의 결의사항이 정해지면 그때그때 문자로 공지사항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수요 기도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도 매일 아침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묵상하는데 전념해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월 추천 도서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 제리 버리시스가 지은 책인데요. 좋은 책입니다. 책 읽기 좋은 또 기간이니까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시편 148편 찬송하고 강복순원으로 고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높은 곳에서 해와 달도 찬양하며 광명한 저 별들도 공창과 우주 만물아 그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땅의 모든 만물아 깊은 바다와 저 광풍 불과 눈과 안개도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목과 모든 짐승 세상 왕과 모든 백성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성도 찬양하라 주를 높이신다 모든 청년과 여인들 노인들과 아이들 천지에 뛰어나신 주 홀로 높으신 이름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쏟아붓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누리 가족 여러분, 많이 보고 싶은데 조금 더 참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또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권고에 우리가 또 협조하는 차원에서 2주간 더 회집 예배를 연기했으니까 보고 싶더라도 조금 더 참아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